인터넷에서 웃지 못할 글을 하나 봤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 때 그랬다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집사님 한 분하고 목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버선발로 나와서 맞이해 주면서 목사님을 껴안고 잘 왔다고, 기다렸다고. 근데 옆에 집사님은 아는 척도 예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사님만 아는 척 하는 것 때문에 집사님이 삐져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교회에서도 온통 교인들이 목사님만 알아주더니 어떻게 천국 갔는데도 예수님이 목사님만 알아주냐고. 아니, 세상에서 차별 있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님 나라까지 왔는데 왜 목사하고 집사하고 차별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집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미안하다, 생각을 못했다. 목사는 하도 오래간만에 봐서. 웃음이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 좌우지간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라도 이렇게는 저는 생각합니다. 천국 가면 성도들이 목사보다 상급은 크겠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목회자보다 교인들이 멸관이, 상급이 많이 더 많을 수 있겠다. 모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목회자들보다 더 많은 상급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제가 봐도 야, 하나님이 나보다 저분을 더 이뻐하시겠다 생각되는 분들이 있고요. 천국 가서 나보다 저분이 상급이 더 크겠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직분에 연연해서 직분 때문에 목사, 장로, 이 직분 때문에 그분들 우선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님은 천국에서 절대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이 땅에서 주어진 직분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간 모습 가지고 판단하실 것이고요, 상급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천국에서 목회자보다 클 성도들은 많이 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면에서 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처음에 본문 제목을 크게 쓰임받은 일꾼들이라고 제목을 잡았다가 굳이 성도로 바꿨습니다. 직분을 조금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정말 귀하게 기록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6장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것까지, 임직받는 것부터 사역하는 것, 순교하는 데까지 그의 삶을 쭉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에 넘어가면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는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데 그를 통해서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에 있지만 기독교가 상당히 빨리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배경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그 마친 게 어디냐면 바로 23절까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쉽게 이야기해서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은 19장 말씀부터 다시 예배소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하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막간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볼로에 대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는 나중에 정말 교회의 큰 지도자로 성장해 나가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부부인데 이 부부는 끝까지 교회에서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평신도로 끝까지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아볼로에 대한 이름이 성경에 10번 이상 기록이 됩니다. 사역자도 아니고
특별히 사고 친 사람도 아닌데 그의 이름이 순간순간마다 사도 바울 사역을 돕는 자로 쭉 기록이 되는데 10번 넘게 그 이름이 기록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사도행전 이후에 그 이름이 10번 이상 기록된 제자는 제가 볼 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야고보, 요한도 10번 이상 기록됐는지 오늘 사도행전 이후에 사실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리고 바울 정도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사도행전에 그들의 이름이 거의 기록되지 아니한,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제자들 많이 있는데 오히려 평신도의 이름이 10번 넘게 기록됐다?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죠. 더욱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부부인데 이 부부의 이름은 꼭 이름이 같이 등장해요. 부부가 함께 주 앞에 열심히 헌신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의 이름이 같이 등장하는 것만 5번 되어집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로마서를 15장까지 다 기록해서 마치고 16장은 자기를 도와줘서 감사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교회가 그들에게 문안할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때 두 번째로 4절 말씀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특별히 감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감사하라. 도대체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교회를 향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하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향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내놓는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는 더 고마움의 표시를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사도행전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평신도 행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이 기록됐고 그 내용이 많이 되어져 있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를 돕는 평신도들, 일반 성도들 또는 교역자들을 그들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없다. 오늘 본문에 나온 특별히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크게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소에서 사도 바울이 오기 전부터 이들은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역자도 아닌데, 그리고 시대 배경 정확히 설명도 안 돼 있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설명해서 평신도들로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왜 이렇게까지 귀하게 크게 사용했을까?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크게 쓰임받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는가? 직분에 상관없이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볼로를,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사용하신 이유는 첫 번째,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면 아볼로를 쭉 설명을 하는데 아볼로에 대한 결론이 무엇이냐면 24절 말씀 보면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냥 성경이 지식적으로 좀 좋다 나쁘다 그 정도 표현이 아니고 능통하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볼로가 잘 알았으면 성경에 능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나? 성경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아볼로가 하는, 쉽게 이야기해서 설교를 들으니까 성경적으로 부족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조용히 부릅니다. 데려다가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 뒤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 자체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지식에 또는 푸는 문제에 부족함을 느낄 만큼 이들은 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도 성경 박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더 박사였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볼로를 가르쳐 줄 만큼, 지도할 만큼.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교회에서 말씀들 하실 때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해 보세요.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것 혹시 있는지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럼 말씀들을 못 하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말을 못 합니다. 알아야 말을 인용을 하지, 성경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인용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28절 말씀 보면 이 세 사람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들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들의 모든 말은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를 전했고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워낙 능통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게 정말 쉽고 편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들 다 쓰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짬짬이 시간 내서 쓰는데 딱 5일 걸리더라고요. 맘먹고 쓰면 요번에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틀이면 쓰겠더라고요. 작정하고 쓰면. 물론 빨리 쓰는 사람은 하루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천천히 일 다 하면서 써도 5일이면 개인적으로 충분하더라고요. 전 글씨 쓰는 게 참 늦게 쓰는데 빨리 글씨를 못 쓰는데 그래도 제가 5일 걸린 거 보면 남들은 더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일, 쓰는 일, 지켜 행하는 일에 힘쓰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다닐 때 하루에 영어 단어 몇 개씩 외우는 것처럼 하루에 한 개라도 성경을 외우면 얼마나 좋을까? 안 되면 한 장, 두 장이라도 읽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능통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익숙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들은 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25절 말씀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서 능통한 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는 열심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그리고 그 지식을 행하는 열심이.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한 가지에 집중을 해요.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열심이 없습니다. 열심에 집중하는 사람은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보편적으로 그러세요. 말씀과 열심히 같이 가는 분이 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고 열심만 있다 보면 그분이 하는 열심이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가 되고 짐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자기 방법,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익숙히 하는데 열심이 없다 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유익하지 않은 모습만 또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은 능통하고요, 삶은 열심히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열심은 충성으로 볼 수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충성하거든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받아요. 열심, 충성 있는 게 우리는 주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밖에는 보편적인 분들이 안 하는 게 문제다. 말씀 없이 열심만 있든지 열심 없이 말씀만 있든지. 그런데 그 두 개가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과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조화 있게 이루어지므로 주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이유는 협력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볼로가 설교를 하는데 부족함이 느껴져요. 그러면 왜 설교를 저따위로 할까? 틀렸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조용히 불러다가 말씀은 요런 뜻이고 요 말씀은 요런 뜻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자세히 가르쳐 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뒤에서 말하기는 쉬운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사실 괜히 말했다가 그래 너 잘났다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이거 말해주기 쉬운 거 아닌 거 우리 모두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놓고 볼 때 이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바르게 아볼로를 지도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볼로 입장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설교하고 말씀을 본인도 능통한 자기 때문에 잘 전하고 내려왔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조용히 부르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가르치네, 아볼로에게 가르치네요. 아볼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또 아볼로는 그렇질 않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르쳐준 대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더 좋은 일꾼으로 아볼로는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난 이후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자가 되어가지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다 그렇게 돕고 사는 거지요? 말은 쉽게 하는데요, 그렇게 돕고 살면서 돕고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윈윈하는 사람, 양쪽 모두에게 힘이 되고 승리하게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기는 쉬워도 협력하기는 어렵다. 오늘 본문에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협력을 서로가 잘했어요. 에베소는 특별히 신앙생활하기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장소입니다. 지금 가면 고대 에베소 도시를 그대로 발굴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발굴 중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도시보다 커요. 그런데 어느 도시보다 우상이 많아요. 특별히 아데미 우상으로 판치는 지역이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 입장에서 일꾼들 입장에선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짧은 데는 3주, 더 짧은 데는 3주도 못 있고요. 가장 많이 있었던 데가 고린도예요. 1년 6개월. 그런데 에베소는 2년 넘게 유일하게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복음을 전합니다. 그건 그만큼 그 지역이 어렵고 힘들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물론 두란노 서원이 있어서도 그랬겠지만 사역 자체가 왕성했으면 또 맡기고 딴 데를 갔을 텐데 쉽지 않아서 오래 머무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오기도 전에 이들은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협력할 줄 알아야 되고요, 협력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협력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협력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왜 이들을 이렇게 크게 들어 사용했을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맨 뒤에 보면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가 또 다른 아가야라는 지역에 넘어가서도 그곳에서 일을 하는데, 그곳의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그곳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하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 문제를 일으키는 일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려면 계속 유익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들어서 계속 사용하겠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다른 사람에게 계속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쓰임받기 위해선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짐을 주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닌 유익을 주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우리는 세상에도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들어 세워서 사용하시지요. 우리는 유익한 일꾼, 유익을 주는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끝까지 평신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볼로는 지도자가 되어서 크게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을 내면 그렇습니다.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28절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끝까지 그들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끝까지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는 익숙한 사람, 그리고 서로에게 협력하는 사람, 남에겐 유익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 있는 사람을 들어 계속 주의 일을 감당하게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뒷부분에 보면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즉 유대인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와서 계속 방해를 하거든요. 계속 방해하는 그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이들은 그것을 다 이겨내 나가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겨내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일 거예요. 세상 말로는 유대인을 이때 당시에 이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시비 거는 것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들 때문에 계속 옮겨 다닌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 사역할 때도 그렇게 와서 시비 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 평신도 사역자가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어요. 그런데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이 말을 굳이 기록한 게 에베소에서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일을 할 때 유대인들이 많이 방해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악한 권세에 무릎 꿇지 않고요, 이겨내 나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천국 가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크게 쓰임받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는 성경에 능통한 자 되기를 원하고요, 열심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요, 협력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요, 서로에게 유익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감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은 이겨내 나가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큰 일꾼으로, 큰 상급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크게 쓰임받은 일꾼, 우연히 어쩌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익숙한 자, 즉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협력하며 협동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또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때 꾸준히 사역을 감당했고, 하나님 악한 세력은 이기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길 원하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